도와주시고 이제 남의 이야기, 간증은 오늘 2주 전의 이야기 이용해서 오늘 성경은 또 이제 과거 구약 시대의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고 오늘 성령께서 2주 전에 역사한 성령께서 그리고 정말 그 2500년 전 이상 전에 있었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내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간증을 듣기 전에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2주 전에 프랑스 리옹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하신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또 2500년 전 이상 전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이어진 역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로 3분이 가셨는데 집사님, 우리 김 역사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아시아로 또 터키로 프랑스까지 저랑 같이 동행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 그동안에 여러 또 직접 사진을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사역하는 것을 제가 앞에 있으니까 사진을 부탁하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보셨기 때문에 더 다른 분들은 기도하지만 집사님은 사진을 찍으면서 보셨기 때문에 더 이제 누가가 의사하기 때문에 더 잘 그렇죠 역사 기록을 했듯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 김 역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항 빈내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미옥 집사입니다. 지난 5일부터 2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 교회 상반기 선교 일정 중 프랑스 리옹 나눔교회에서 가졌던 부흥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 인도네시아 팔렘방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저는 이번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이선옥 집사님, 송영훈 집사님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바깥으로 보이는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대하든지 나라는 존재는 티끌의 이 한 부분도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느끼면서 프랑스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김원경 선교사님 부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3일 동안의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시작하시자 한 흑인 젊은 형제님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여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는데 기도 시간 후 간증을 나눌 때 그 형제분이 아팠던 부분이 나음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자매 또한 불편했던 다리 부분이 깨끗해진 것 같다는 간증도 있었고 여러 성도분들이 육신에 나음이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중 제일 은혜가 컸던 흑인 자매님은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위해 그 자매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온몸이 가라앉으며 뒤틀리며 그 자매 속에 있던 사단의 세력이 우리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허물어지는 일이 시작되고 불어를 모르고 스페인어를 하는 그 자매에게 우리 목사님은 한국어로 선교사님은 불어로 통역하시고 그 자매의 사촌 언니는 스페인어로 통역까지 하며 사단의 세력을 파쇄하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계속 이어지자 사단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든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앞에서는 예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단이 무너진다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째 저녁 부흥회에서는 나눔교회가 아파트 1층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녁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은혜를 입은 성도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3일째 날이면서 주일을 맞은 나눔교회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은혜 받은 흑인 자매님이 밝은 얼굴로 예배드리러 나오고, 목사님께 신방 요청해서 신방을 받은 가정의 부부가 환한 얼굴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가정에 85세 된 어르신이 대상포진으로 10분 앉아있기도 힘든 몸이었는데 1시간 이상 앉아서 신방도 받고, 주일에는 예배 참석과 3시간 가까이 목사님과 성도분들과 교제를 나누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리옹 선교지에서 신방할 가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시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알려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환 학생으로 그곳에 가 있는 한국 청년들, 현지 프랑스인들, 흑인 청년들 모두 국적과 인종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드리며 찬양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마음에 감동이 물결칩니다. 저는 불어를 모르지만 불어로 찬양하는데도 감동은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예배 후 공동체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서로 이야기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장면도 아름다웠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해외 순회 순교 사역을 우리 포항 빈내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우리 8절부터 20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구약성경 569페이지를 펴시고요.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읽지 않은 부분을 또 이제 같이 읽을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다 펴시고요. 구약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량 조절은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함께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 62차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몇 명이 뭐 현장에 있는가, 또 이제 영상으로 함께하는가, 또 뒤에 또 이제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로 링크해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든지 현장에 있든지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링크로 통해서 보시는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성경 읽든지 또 더구나 이런 우리 그 말씀 치유 집회에서는 내가 능동적으로 여러분 듣고 반응하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선교지 가기 전에 우리 청년 DTS 팀이 제자 훈련 팀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가고 이제 제가 선교지 가 있는 동안에 수료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 중에 아마 수료를 해서 그 리더였던 우리 자매가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쭉 여기 아울리치를 왔었고 또 우리 팀 바로 이제 아울리치 가면서 이제 거꾸로 그 팀이 우리를 중보기도 해준 거예요. 이번에 중보기도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월드미션 프론티어 우리가 선교지 간 아프리카 선교하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달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 명이 매일마다 우리 그러니까 그 리옹 사역부터 해서 제가 국경을 넘어서 콩고가 어려워요. 내전이 있고 그래서 아유 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어디 가도 사실은 뭐 김치는 안 가져가도 소화는 하나님이 참 잘 된다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혼났습니다. 콩고에 가서 뭐가 문제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 분석에 의하면 야채가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부룬디 오른편이 작은 나라인데 그 이쪽 콩고 쪽은 국경부터 포장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막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승용차는 통과 못해서 일부 구간은 이제 이렇게 USB 높은 차 있잖아요. 높은 차 바퀴가 높은 차 그걸 타고서 여러 명이 그냥 막 합성해서 타고 또 짐을 내리고 다시 이제 저희 팀을 마중 나온 차를 또 타야 하는 참 번거로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람들도 강박하고 제가 지금까지 2012년부터 정말 여러 군데를 지금 한 30군데 이상을 다녀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곳은 아프리카에서도 우간다나 탄자니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내년에 하나는 남아공하고 르완다 차례인데 거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콩고가 참 어려운데 제가 이게 고기가 있고 여러분 그 생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야채를 막 먹으니까 지금 다시 정상으로 회복됐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선교사는 여러분 여기서도 포항도 선교지예요. 포항 선교지예요. 우리 보고마일 얼마 됩니까, 여러분? 10% 안 돼요, 지금 포항이. 우리 옛날 얘기 하지 말자고, 옛날 얘기. 포항이 그래도 경상도에서 좋은 편이라, 그럼 90%는 여러분 신자 가리면 포항도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지 다녀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서로 선교지를 가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콩고만 선교지가 아니라 리옹도 가보니까, 그 리옹은 완전히 프랑스 자체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톨릭교 신앙이지만 신앙생활이 우리나라 불교인처럼 그렇죠? 적은두고 있지만 그러니까 개신교는 뭐 1%도 안 되는 그런 국가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영혼이 깨어 있고 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수준으로 가는 성도들 수는 프랑스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현재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또 확인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순회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교지 가서 소개를 하고 또 지금 집사님이 일부 간증을 했지만
거기서 일어난 역사를 다시 이곳에 소개함으로써.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상호작용, 인터액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주교회와의 이 상호작용, 인터액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현장 교인들은 잘 모르는 메타포스, 우리 또 이후에 전화로 만나는, 또 영상으로 만나는 우리 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일부가 참여하고 있지만 또 뒤에 또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양하게 이렇게 인터액션, 늘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보시고 또 우리가 서로 그걸 다 인정하면 우리 은혜가 더 클 줄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에요. 왜 신비롭다고 할 수 있냐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막 골머리 아프고 그렇죠? 마음에 부담이 있고 삶에 부담이 있고. 근데 첫날 오늘 간증에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신디 우리 키보드를 연주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간증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간증을. 그래서 첫날 간증을 이제 하는데 자기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삶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막 무거워서 이렇게 반주는 했지만 근데 첫 번째 간증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간증을 자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리 무거웠는데 지금 너무 이제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그 자매의 그 집사님의 말과 같이 무엇으로 우리 부담을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임재 중에, 그냥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그냥 호련히 사라져 버려. 성경에 뭐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이런 표현 나오죠. 주님도 장차 여러분 언제 오신가? 호련히,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저는 하도 이제 2010년부터 성령이 임하시고서 이렇게 많은 역사를 보면서 그냥 둔감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신기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좀 그냥 당연하다. 하나님 임하시면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니까 현장이나 영상과 함께하는 분들 내게는 언제? 윤지사님 내게는 언제? 근데 그 타임을 참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 수를 세지만 하나님은 한 뼘 손 안에 그렇죠. 모든 역사와 모든 공간과 그렇죠. 그것이 뭐 6,000년이든 만년이든 수십억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해하자면 한 뼘 손 안에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박국도 젊은 청년이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막 몰아붙이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정한 때가 있다. 청년에게도 마음 급한 청년에게도 정한 때가 있다. 하박국 2장 3절.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정한 때 하나님 이루시는 그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 저는 그것도 모르고 30년 종교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박사학위를 해도 하나님 실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출강하면서 신학대학 출강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오늘처럼 이제 순회 사역을 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행하라고 성령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후의 생활들을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사니까 저에게 정한 때는 2010년이 제 삶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뭐 이미 경험한 여기 간증자들 여러분 있지만 이미 이제 증인해진 사람들만 아니라 앞으로 증인될 분들도 낙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좋은 여러분 응답의 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제 영적 생활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전쟁 기사입니다. 아람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좌우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서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자보세요. 골리앗에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다윗이 전쟁의 개념을 한 거예요. 전쟁의 개념을. 여러분 6.25 전쟁 후에 지금도 오래전에 이제 아마 그분 돌아갔을 거예요. 러시아 군인으로서
젊었을 때 한국전에 여기 북한군의 그 지원군으로 왔겠죠. 러시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한국전쟁을 참전하면서 경험한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전쟁은 무기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무기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참전자가 말하는 그런 전쟁 개념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뭐 미군이나 우리 국군만 아니라 이제 유엔군에 우리가 뭐 지난 2002년 막 월드컵 할 때 보니까 막 터키가 4강에 올라가니까 뭐 형제 나라고 하면서 한때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진 나니까 막 달려가서 우리가 형제 나라다 하면서 전쟁에 도왔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서 우리가 전쟁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공산화되지 않는 여러분 일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끝내 이 전쟁을 여러분 좌지우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패의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룩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을 성역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말 쓰기 별로 좋아하잖아요. 성역은 뭐 목사만은 성역인가? 이제는 칼빈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념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 사는 집사님처럼 교사로 살든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사는 우리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역이에요. 그냥 일반 직업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그 말씀으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 이런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여러분 성역이 되는 점 있습니다. 성역화가 목사 일만 그건 옛날 구닥다리 시대 얘기고 그 정신으로 아무것도 못해 이 시대 이제 그만 버려야 되고 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가운데 내 직업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성역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자 들어가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구약의 모든 전쟁 기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자기 힘으로 이제 전쟁을 정당하면서 야 이번에 푸틴이 또 오선을 했다네. 근데 또 그게 이제 웃긴 얘기죠. 독재 사회에서 무슨 뭐 87%가 뭐 그 말이 되겠습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그러니까 뭐 이런 독재자들이 뭐 전쟁을 일으키고서 성전이다 하면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 독재 현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뿐이에요. 옛날 이라크 후세인 마찬가지고 성전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지 성전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만이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홀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만 우리는 거룩함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성전 그래서 다윗 성전 다윗이 전쟁 승리는 결국 아까 골리앗과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쟁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묻잖아요. 다윗이 왜 물어요? 하나님 임하는 그는 그걸 알았어요. 그는 이미 골리앗과 싸움 전에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양치기 하면서 목동하면서 누구랑 싸웠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곰과 싸우고 또 사자와 싸우고. 여러분 사람이 뭐 타자한 얘기 나오지만 타자는 그 실제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으로 싸우면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없는 다 도망가죠. 다 살아야죠. 그렇죠? 그 사자의 여러분 발톱을 여러분 그 이빨을 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자의 발과 똑같이 곰의 발과 곰의 입을 여러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다윗이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순간에 그게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짐승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급소를 찌른 거예요. 순간에 한 번에 두 번 하면 오히려 역습을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한 오차 없이 여러분 뭐냐면 이제 급소를 찔러서 사자를 잡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곰을 잡은 것이지 정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그
그런 맹수들을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이미 짐승과 싸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자보세요. 골리앗은 사자나 곰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죠. 쉬운 거죠. 그렇게 당당히 나간 거예요. 형들은 막 그렇죠. 너 까불지 마라. 너 원래 그런 그 교만한 놈인데 하면서 막 이제 형들이 막 책망도 하잖아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축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축사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갔어요. 하나님 예시한 거 아까 예시 신방 예시라든가 이제 불면증 이제 환자들이 많다 이런 건 뭐 예시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자 이제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보게 되면 눈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그렇죠. 어둡게 하기도 하고. 자 이제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전쟁의 승패의 비결이 뭐냐? 누군가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눈을 또 이제 어둡게 하기도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이게 전쟁 끝입니다. 성전의 방법은 처음에 누구의 눈을 열게 했어요? 선지자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게 했어요. 어떻게 열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어디서 이제 공격을 할 것이다. 전략을.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포츠도 마찬가지. 전략.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대표 맡았던 클린스만이 경질되었습니다. 아주 불명예스럽게 경질. 왜 그렇습니까? 전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슈퍼스타 출신이었지만 그런 감독으로서는 자질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원래 선수와 감독은 다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아람 군대의 왕실에서 이제 여러분 왕과 그 주요 지휘관회에서 하는 모든 전략을 엘리사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이요, 이번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침략을 할 테니까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옛날 전쟁은요, 매복하면 100% 당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그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매복해 있으면 그걸 모르고 통과해버리면 뭐 그냥 당하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당하니까 이제, 아람 왕이, 자,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의심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예, 누가 스파이야? 누가 간첩 나와? 이건 사람의 생각했을 때는 뭐 아주 100% 맞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 아니에요. 내통한 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눈을 열어준 거예요.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볼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여러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보는 것이고. 이번에 이런 간증이 나오니까 제 아내가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셨더냐 묻더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일반적인 아주 상식적인 기도를 25가지 기억하시죠? 이번에 리용을 향한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제가 드린 리용을 향한 5번의 5가지 5, 20, 25가지도 좀 보세요 한번. 그리고 공구를 향한 5번의 5가지 기점 25가지 기점 보세요. 거의 공동체의 건강한 여러분 이제 그렇죠? 프랑스 공동체 그리고 공고 신학교의 건강한 그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되니까 그렇죠? 세미나에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공동체나 신학교가 잘 자라가도록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자라가는지 이제 그러니까 리옹에서도 뭐 너무너무 감사하게 뭐 가니까 자기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는 다 쓰기 다 나름이니까 야외에다가 기도 초소를 좀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거의 지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약을 할 지경이 이렇다 하면서 그리고 거기도 코로나 때 많이 어려워서 원래 이제 오전 오후 나눠서 오전에는 프랑스 공동체, 오후에는 한국 공동체를 예배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기본이 30%가 떨어진 거예요. 한국 교회나 외국 교회나 어려웠는데 올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강사를 결정되어주고 그리고 우리도 준비하고 했을 때에 결정적으로 무엇을 고백하냐면 여러분 제가 그 이렇게
사진하고 올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은경 선교사님이 우리 돌아온 다음에 이제 SNS에 공개한 걸 보게 되면 기도가 부족한 우리 프랑스 리옹 공동체에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이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덕을 세우신 분이에요. 저는 기도가 제일 전략인 줄 알기 때문에 물론 강의도 준비도 하고 미리 또 통역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콩고는 뭐 아예 뭐 한국사는 없어요. 한국사는 없고 그냥 거기 불어나 스와힐리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미리 보내고 그거 다 준비죠. 미리 저거 2달 전에는 제가 원고가 다 갑니다. 설교든 또 이제 강의든 하는 게 상관없이 이런 준비 등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가 무기예요. 기도 없이는 덤빌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기 엘리사처럼 여러분 담대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린 자가 있던 안병자가 있던 아까 대상포진 환자가 있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 것이고 긍휼력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잘 이제 위로해야 되죠. 잘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자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약에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우리는 컴퓨터야, 로봇이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가 주목하지. 이런 걸 주목해야 돼요. 왜? 2-3가지만 알려주면 나머지는 그 기대 속에서 다른 것을 이제 충분히 제가 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이번에 리옹에서 2-3가지, 또 콩고에 2-3가지. 그러면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근데 첫날 집회 끝나자마자 흑인 아줌마가 그 백인 남편, 그 85세 할아버지 아내가 목사님 내일 우리 남편이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신방을 부탁하죠. 할 수 있습니까? 네, 가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방식이시구나. 갔더니 10분도 못 앉아있는. 그러면 프랑스 목사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태연하게 얘기하고 이 프랑스 목사는 이성주의자니까 잘 모르니까 이 외국인 목사가 와서 뭐 하는가 막 이제 예의도 없이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 하더라도 프랑스 남편 목사님이 그 환자 본인에게 근데 할아버지 지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들다. 예의가 아니라 실제로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은 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음날 올 줄은 몰랐지만 그러나 이렇게 힘들지 않으면 예배 자리로 오시라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와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배 자리에 앉았으니까 제가 막 하나님 또 이렇게 이루시구나. 10분도 못 하는 분이 1시간 신방을 맡고 다음날 3시간 동안 예배와 여러분 식사와 친교의 사명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눈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눈을 여러분 열려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도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지에 순종하면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첫 그 선교지가 바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신학교가 되었고 항상 거기 얘기가 저의 모든 터닝 포인트 또 이제 새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도 보러 예언자 중에 예언자로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예언자 중에 예언자 목사 중에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만능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게 이제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인격적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거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때로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전에 제가 몇 차례 강조했잖아요. 그냥 마음을 한 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신비롭고 그런 것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제 판단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정보는 전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또 이렇게 그 아람 군대가 다 첩자를 둡니다. 항상. 지금도 북한에서 여기 간첩 내려와 있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간첩 가 있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전쟁 속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듣잖아요. 그거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까 12절 뭐라고 말하는지 보도록 하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다 정보가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우리 중에 누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잡으면 되는 거 전쟁이니까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사를 보좌하던 한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데 엘리사 제자라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성경에 게하시니까 그러면 게하시라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하시로 보통 많이 보는 거죠. 나중에 또 문둥병 걸리기도 하고 그 나만 그 장군 이론에서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두려워하니까 그때에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이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띄워주시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엘리사는 이미 눈이 열려서 이 군대를 본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아람 군대는 정예부대라 할지라도 뭐 지상 최대 정예부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영물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사탄을 못 이겨요. 여러분 이제 영물이라 지혜나 능력에서 사탄을 못 이깁니다. 종교에도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사탄이 개입하니까 약간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종교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혹의 영이 이만이나 여러분이 이제 여러 그렇죠? 이단 그룹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니까 우리는 저 미친 사람들 정신머리 없이 저를 속아가느냐 하지만 그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야 영 분별을 하고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제자도 눈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우리 삶에서 두려움이 없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8년째인데 건축을 하고 또 이번에 성지를 또 이렇게 이제 유럽으로 또 이제 이 아프리카로 순회하고 오면서 다시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가을에 아시아 쪽으로 지금 다시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야,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고 내게 계획하신 바가 없다면 저는 안 합니다.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렇죠? 이 건물을 왜 집니까, 여러분? 이 건축을 여러분 왜 집니까? 누군가는 의심을 한단 말이죠. 목사님 욕심으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성기지도 꼭 가야 되냐고. 그 돈으로 그 여기 교회 좀 보태지. 안 가면요, 그 재정은 없어요. 제가 성기 순종 안 하면 그 재정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알았어요. 일찍이. 그러니까 순종할 때의 재정도 성교적 재정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그 공개 안 했지만 이제 김평성 목사님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 목사님이 마지막 우리가 400만 원을 콩고 이제 선교비로 보낼 때에 그걸 처음에 그걸 요구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도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건축됐는데 뭐 400만 원 때문에 선교를 못 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죠? 이미 제 재정으로 또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재정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게 거기에 사정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고 아멘. 근데 그 처음부터 안 주셔요. 적어도 선교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서 그리고 또 제가 선교지 있는 동안에도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또 이렇게 보통보다 많이
또 헌금을 또 성기비로 입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건축 못한 거예요. 순종하자면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불가리아 선교사가 전에 왔던 박경원 선교사가 요번에 이제 그 15차라고 하니까 벌써 15차나 됐나요? 놀라는 거죠. 선교사가 일반 목회자가 지금 15차. 그러나 이번에 두 군데 왔다 왔지만 여러분 전에는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세 군데도 가고 이렇게 합하면 30차례 이상. 물론 같은 곳을 또 같이 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이런 순종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자 보세요. 할수록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정도와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의 정도는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 안 자랍니까? 순종 안 하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뭐예요? 마지막 순종. 그래서 이삭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령이기 때문에 드린다 하실 때에 그 순종이 여러분 그로 하여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 믿음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또 가리기도 합니다. 누굴 가리겠어요? 아람 군대 눈을 가리는 것이죠. 자, 18절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 읽어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눈이 어두워지면 끝난 거예요. 패배된 거예요. 패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한 전쟁은 칼의 싸움이 아니고 그렇죠. 전략의 싸움이 아니고 이게 그런 겁니다. 그 여호수아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점령할 때 거기 이제 정복할 때 오면 칼로 죽인 자보다 자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박으로 막 이렇게 천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죽인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출애굽사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이 다윗의 전쟁사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의 전쟁사 우리는 또 여러 번 너무 들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죠.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히스기야는 무기력한 리더였어요. 여러분 내가 무기력합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제가 콩고에서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콩고에서 제일 역사 큰 날이 그 첫날은 강의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날 3회 부흥회 했는데 둘째 날 역사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는 뭐 독립된 공간이라 뭐 간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밤에 위험한 지역이라 해지기 전에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만 강의하고 오후에 부흥회하고 이렇게 간증 이렇게 하다가 어두워지면 왔는데 둘째 날 역사 제가 참 그게 은사자는 아무 쓸모 없구나 제가 느꼈는데 날은 습하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가을에 가야겠어. 8, 9월 가야지. 야 이게 남반 보니까요 습도가 있어가지고 전에 그 탄자니아 우간다 왔을 때는 막 습도도 없고 막 그늘에서만 시원하고 그런 선풍기도 필요 없고 근데 호텔에 선풍기 있더라고요. 밤에는 뭐 그렇게 덥지 않은데 습하지. 혼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해야지 부흥회 해내야지니까 이미 뭐 프랑스부터 해서 뭐 장기간 또 아프리카 비행 시간이 얼마예요, 그렇죠? 지쳐가지고 있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거의 한 4분의 3 정도, 거의 5분의 4 일부 남아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어지럼증에서 이러면 사람이 죽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잠깐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도 한 분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그 리더한테 내가 15분만 시간 달라. 내가 좀 얼굴 좀 한번 씻고 오겠다고 해서. 그래서 화장실 가서 잠깐 이제 이렇게 일 보고 얼굴 좀 씻고 이렇게 정신 좀 차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화장실 가기 전에 생각이 하나님 알게 하더라고요. 야, 네가 약할 때가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 확신을 주더라고. 너 괜찮아. 네 몸이 약해. 어차피 네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살짝 터치만 해도 그리고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짓누르고 안수 그런 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잠깐 터치하고 갔어도 셋째 날은요 몸이 회복돼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날
통역도 뭐 바꿔봤더니 통역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사님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셋째 날이 제일 맹숭맹숭했어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좋다고 통역이 잘 된다고 아니에요. 통역을 좀 못해도 여러분 상황이 내 컨디션이 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정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치유 사역에도 부흥회에도 여러분 이제 강의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히 제가 다시 한번 경험을 나의 상태는 중요치 않다. 그러나 내가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들어서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의 눈은 가려서 20절 보면 어디로? 사마리아로 하나님께서 이끌게 되었어요.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수도예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세상에 눈이 감기 상태로 수도에 들어와. 수도는 가장 강한 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뒤에 오늘 안 읽었는데 21절 3절 보면 죽이지 마라. 오히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누구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다시 열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통치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확실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경험하고 다시는 침략하지 않았더라. 자, 여기 적용해 보세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어떤 분은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늘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제가 도와줍니다. 집사님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포기하지 마라. 나의 이익을 왜 침해를 당하느냐.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또 이렇게 막 여의도 없이 그러면 그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번 콩고와도 마찬가지고 막 질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 아프리카 신학생은 다 목회해요. 그리고서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신학을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처럼 정규 학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그건 드물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면 이제 뭐냐면 보통은 자기 선교에서 돈을 마련해서 전 강사만 돼서 그것도 뭐 비행기도 안 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재정이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좀 분담을 해달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막 혼내면 잘 들으라고. 내가 시간이 있어 여기 왔냐?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막 즉흥적으로 막 해서 질서를 지켜야지. 너들이 목사냐고. 내가 이제 너희 목사 아니냐고. 학생인데 말이야. 학생의 기분 자세가 있어야지. 이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돈을 얼마나 내고 말이야. 하면서 막 이제 그 화를 냈어요. 통역하라고. 제가 그랬더니 알아들어요.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 잠시간은 조용해. 오래 못 가. 아이고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여러분 당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도전해보라니. 하나님이 그 사람만 움직여서 집사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경제적 피해를 준 것을 사과를 받으라. 나는 그게 최고의 기적이라 생각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남의 것을 착취하고 여러분 뺐는데 그걸 당하기만 합니까? 참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이 못된 놈 하면서 막 이제 우리가 뭐 욕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그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대상이 직장에 누구든지 내게 누군가 심각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상황이 각기 다르니까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행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분이다. 아멘. 그게 성경 이야기고 제가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이제 그냥 그래 모세니까 엘리야였으니까 엘리사였으니까 바울이었으니까 베드로였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딱 간단해. 2010년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니야. 모세 일만 아니야. 여호수아만 아니야. 아까 말한 사람들 오늘 내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I have no money. 난 돈이 없다. 난 빈손이다. 나는 카드 2장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건축도 하시더라. 물론 뭐 지문이 지지만
공짜는 없어요. 짐은 지지만 여기 너희들 와서 너희 3,000불 주고 내가 이번에 왔다. 그게 뭐 이해가 안 되죠. 그 친구들이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이야기가 되라. 그러니까 도서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책이 없어. 되게 신학교 그래요. 성기지 가면. 그러니까 제가 팔레방에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한 사람이 1억 원 주니까 도서관 지어지더라고. 서울의 장로님 한 분이 1억 원은 커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동 주신 분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건축이 되더라 하는 거죠. 너희들 우리는 안 돼 하지 말고 그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하면서 그때 1차 도서비 1,500만 가운데 150만 원을 개척한 우리 교회 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흘러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내가 빈손이다. 너희도 빈손이냐? 마찬가지다. 너희나 나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한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신학교인데 도서관이 있어야지. 그렇죠? 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나같이 가면 막 강의 노트를 막 만들어야 되고 프린트를 해야 되고 불편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책이 없으니까. 그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학교 상황, 말이 학교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나마 이 팔렘방이 제일 좋은 가장 발전된 학교, 도서관도 생기고 책도 막 생기고 그때 정말 이제 1차 1,500만 원 가운데 150만 원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거기 인도네시아 돈은 1,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보통 교수들의 한 달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 행하심은 그렇게 무한하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할 때 간증도 들었고 또 제 사역 일부도 오늘 그렇게 성기지 갔다 오니까 할 말이 많죠. 또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또 역시 도전을 주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도전은 이미 제가 SNS에 예고를 했지만 안젤이나 그리고 이 눈에 부담감 있는 분 특별히 오늘 밤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풀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따라 각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치유를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화해 말씀 치유 집회 벌써 62차 주님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지난 2주간 동안 프랑스에서 콩고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그 일부를 우리가 나누면서 또 오늘 주님 참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 엘리사를 통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엘리사의 눈을 열어주실 때의 그 전략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대비하면서 승승장구하게 하고 결국에 또 이제 그것을 아람 이제 나라에서 침략 도단성을 이제 둘러쌌을 때 또 엘리사의 제자는 또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다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가게 해서 거기서 그들 몰살당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열어서 그들의 밥을 주고 먹여 보냈을 때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성전의 결과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과거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하나님을 제안하려면 나갈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이제 더 갈급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성경의 간증 우리가 성교지 간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것은 이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한 번에 실제 손을 얹으세요. 지금 아버님이 참으로 피로도가 있거나 지금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완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분들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르러서 온전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스스로 선포하게 하시고 스스로 선포할 때 역사하사 강권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한다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1분 안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선교제도 제가 이제 그런 실습도 해봤는데 실제 1분 안에 자 연습해보자 1분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역사대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 오늘 주신 비전대로 육신의 눈도
주의 부담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눈의 문제, 안질이든 기타 모든 눈에 대한 지금 이제 안압력이 높든 상관없이 모든 눈에 대한 질환은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모든 피로에 쌓이는 눈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님 이제 선포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님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아버님 영상으로 이제 함께하는 이들 또 뒤에 따로 영상을 아버님 보는 이들 상관없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에 이 안질 시작해서 눈의 모든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완전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머리에 오늘도 여전히 더불어서 두통으로 시작해서 또 이제 모든 지금 스트레스로 쌓이는 모든 이 머리에 부담되어 있는 모든 이제 사안들은 머리 종양까지 회복되기를 이제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전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목에 갑상선 있는 우리 전사님 있는데 갑상선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다시 역류성으로 목까지 아버님 참으로 역류되는 현상들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집사님 와 계신데 양 어깨에 지금 어깨 인대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근육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더불어 통증이 있는 분들, 어깨에 대한 모든 지금 이제 피로사항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지금 또 위로가 아니라 완전히 어깨의 통증의 회복이 따르기를 목부터 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통증이 회복되기 원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인대의 모든 그 기능도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이제 우리의 모든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우리의 뱃속부터 아버님 우리 폐, 심장 여기까지 모든 우리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장기 기능들을 붙들으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이제 암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아직 몸에 암세포가 남아 있어서 그 암세포 영향으로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암세포는 영향하고는 소멸될지어다. 아니 몸에 남아 있어 뼈 속이든 이제 전이든 그 각 부분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아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모든 암세포 영향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치료와 사임이 수차례 지금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몇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는 분들 가운데 모든 이제 암 투병으로 해서 있는 모든 부작용들 우리 이제 세종시 한양 원장까지 이제 다 포함됩니다. 주님 아버지 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들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만성 위염으로 각종 염증으로 또 아버님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위염으로 시작해서 장염 또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췌장 쪽에 또 더불어 이제 척수염까지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지금 척수염으로 많은 시간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님의 온몸의 전신으로 흐르는 모든 척수염의 염증은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이로 인한 부작용도 체력의 이제 아버님의 손실이나 기타 모든 회복될 부분들이 척수염으로 인한 영향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허리 때문에 지금 아버님의 참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허리의 뼈 신경, 근육 조직, 지금 모든 피로들은 풀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하체에 또 아버님의 참으로 모든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배설 기능까지 아버지 아신 것이 싸움을 사랑하사 우리 발바닥까지 아버님 또 이제 정말로 우리 안고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우리 재정의 문제 모든 능력까지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현장에서 우리가 안수기도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또 9시 반 이후에 11시 이후까지 우리가 이어지는 전화기도가 화요일 금요일 전화기도가 새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지난 프랑스와 콩고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이곳에서 포항 땅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메타포스로 함께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62차 화해 말씀 치유 집회 참여하여 우리 영적인 눈만 열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도 이제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나아갈 때에 친밀한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는 건강한 삶이 완전케 되기를 소망하는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방송은 끝나겠습니다.